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그때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땅은 여러 나라로 분리하게 됩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가 왕이 되어 통치를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예수님 아기 시절에 죽고 맙니다. 유대 땅에 왕이 죽음을 당하자 로마 정부는 유대에 더 이상 분봉 왕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당국은 시리아 총독이 관할하는 그 총독부에서 유대 지역만 특별히 총독을 파견합니다. 총독부 본청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에는 워낙 중요한 도시이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 쪽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든가 헤롯 궁에서 총독이 출장 와서 그곳에서 체류하며 총독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이 유대 총독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권한을 하나 주었는데 그 권한이 바로 대제사장 임명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은 제6대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 땅의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총독 업무를 보다가 유대의 큰 명절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출장을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출장 나온 건 빌라도뿐만이 아닙니다. 저 북쪽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 안디바도 예루살렘으로 출장을 나온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출장을 와 있는데 유월절 바로 전날 준비일날 저녁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 의원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와서 고발을 합니다. 총독이여 지금 유대 땅에 예수라는 사람과 그 일당들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출동해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 빌라도 총독께서도 함께 출동해서 그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600명 정도를 천부장을 지휘관으로 삼아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파병을 합니다. 로마 군대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반란군을 진압하려 그곳에 왔는데 예수와 그 일당들은 한 사람이 작은 칼로 귀를 쳐 잘라낸 것 외에는 아무런 반란의 소요의 행위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진압부대 지휘관으로 왔던 천부장이 예수를 결박해서 로마 부대로 끌고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반란이 아니다. 그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구나. 천부장은 반란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예수를 유대 공회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복귀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그들은 반란이 아니라 이런 일 때문에 체포는 했지만 유대 공회에 넘겨주고 복귀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유월절 준비일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체포하는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깜짝 놀랐던 빌라도가 한숨을 내쉬면서 그날 밤 편히 잠자리에 들려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를 인계받았던, 인수받았던 유대 공회가 그 새벽에 예수를 데리고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정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고 행악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말라고 선동합니다. 이렇게 죄명을 내세웁니다. 빌라도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지난번에 예수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 내용을 익히 정보 보고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를 하자 빌라도가 단칼에 거부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너희들 법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재판해라. 이렇게 빌라도가 고소사건 접수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러자 공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빌라도 총독이여, 우리는 이 사람을 죽여야 하겠는데 우리에게는 사형을 판결하고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빌라도 총독이여, 당신이 판결해 주셔야 합니다. 빌라도가 이런 고소사건이 들어오자, 사형 이야기가 나오자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식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처음으로 묻는, 신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왕 그러면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네가 유대 나라의 왕이냐? 이렇게 들리죠. 유대인의 왕 할 때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유다이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이오스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유다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유대인의 왕 할 때 유대인이라는 것은 복수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면 단수형 유다이아스라는 단어로 쓰이면 이 단어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나라의 왕, 유대나라를 뜻하게 됩니다. 단수명사로 쓰이면 유대인 한 사람 또는 유대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복수형으로 쓰이면 유대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도 대답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이다, 내가 맞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러면 유대나라의 왕, 유대나라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없느냐? 3군데 정도가 쓰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나라 총독으로 부임할 때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유대의 총독으로 할 때 이 유대가 바로 단수형 유대나라로 쓰인 겁니다. 그 외에는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는 다 복수형 유대 민족의 왕이냐,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유대의 관습적인 왕이냐, 종교적인 왕이냐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나라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빌라도가 판단을 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왕이 아니야. 이것은 반란의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고소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해버립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는 무죄다. 내가 석방하겠노라.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이 예수를 마침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출장 나온 헤롯에게로 보내버립니다.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이 난리가 났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뭔가 고소인들의 고소를 회피하려고 작전을 쓰고 있는데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냐? 네, 안 그래도 당신이 갈릴리에서 유대 땅에서 이 땅에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을 내가 소문을 들었다. 죽은 자도 살렸다면서, 눕는 자도 보게 한다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다면서, 야, 정말 기대된다. 여기서도 뭔가 좀 말을 좀 하고 기적을 좀 베풀어봐. 난 정말 당신 보고 싶었어. 난 당신 머리 너무너무 기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 앞에 나온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 말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밖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니만 왜 내 앞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 네가 여기 붙잡혀온 거 몰라? 왜 이래? 그러면서 예수를 그때부터 무시합니다. 예수를 희롱합니다. 예수에게 빛난 옷을 입혀서 왕처럼 다듬어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립니다. 근심을 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헤롯 왕이 갈릴리 사람이면 자기가 재판에서 처리할 것 하면 될 것을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내버리니 이 빌라도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지만 그는 정치 전문가요, 법률 전문가입니다. 군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대로 내가 또다시 무죄 방면하면 저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난리를 칠 거야. 반란을 일으킬지도 몰라. 소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몰라. 그렇다면 로마 정부가 이 사실을 알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지? 그래. 내가 먼저 움직이자. 내가 선수를 치자. 빌라도는 그 길로 예수에게 가혹행위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때립니다. 군사들을 이용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자주색 옷을 입혀 왕으로 희롱을 합니다. 이 빌라도가 행한 가혹행위는 나중에 로마 군사들이 행하는 그 첩을 행위하는 또 다른 가혹행위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선제적으로 예수에게 가혹행위를 행해서 저 유대인들에게 뭔가 동정심을 이끌어 예수를 무죄 석방하려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가혹행위를 하고 예수를 때리면서 예수를 사람들이 있는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데리고 나오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너희들이 데리고 왔던 예수야. 지금 머리에 가시관 끼고 자주색 옷을 입고 있지만 채찍이 맞아서 피가 나지만 이 사람이 예수야. 너희들이 데리고 왔던 그 사람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내가 로마법에 근거해서 아무리 신문을 하고 조사해 봤더니 예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를 선언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시오. 예수를 높이 다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빌라도가 압축함 감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좋다. 6월절 명절이 되면 이 유대 땅에 죄인 한 사람을 6월절 특별 사면을 해주고 있으니 너희들이 원한다면 예수를 특별 사면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랴? 내가 예수를 6월절 특별 사면해줄까? 묻습니다.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납니다. 아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사면하라. 바라바를 사면하라.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사실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바라바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로마 정부에 항의하는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가 반란자가 아니라 바로 이 바라바가 반란자인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반란자로 모해하고 무고하고 반란자인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도는 지금 이 상황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법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분별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 앞길에 대해 염려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로마법을 위반해서 판단하고 재판한단 말인가? 자신에게 닥친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법에 근거해서 예수를 무죄 석방해야 되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데리고 다시금 관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앉혀놓고 다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너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긴 가룟 유다,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긴 저 공회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죄인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판결하게 되는 이 빌라도 너도 죄인이다라는 말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비교급을 사용해서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너도 죄인이다. 이 뜻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6월절 특별 사면 제도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라도 이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유대인들의 저 거친 항의도 무릅쓰면서 예수는 무죄요, 예수는 무죄요, 예수는 무죄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3번이나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무죄 석방하려고 이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빌라도를 너무나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석방하면, 이 예수를 석방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무죄 석방하면 빌라도 총독 당신이 반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그 사람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 하고 있고 그 왕이라 하는 자를 무죄 당면하면 빌라도 당신도 반역자이고 반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뜨끔합니다. 다른 건 어떻게 내가 감당이 되겠는데 내가 로마에 반란했다는 소문이 난다면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너무나 위태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이끌고 다시금 재판석에 앉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잠에서 깬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여보, 총독님, 당신 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 어젯밤 꿈에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 당신 개입하지 마세요. 무죄로 석방해 주세요. 당부를 합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그 말을 외면합니다. 재판석에 앉아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 너희 왕이로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높이 매다소서 이 뜻을 한글로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무척이나 애썼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항의와 소요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서서 무죄다, 무죄다, 석방하겠다 3번, 4번 선포를 합니다. 예수에게 가혹행위를 해서라도 동정심을 일으키려고도 해봤습니다. 6월절 특별 사면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예수님을 무죄 방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지만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드디어 빌라도가 결단을 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재판 과정을 펼쳐갔던 겁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까? 그저 저희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한 문장 때문에 빌라도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나도 빌라도처럼 저렇게 재판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빌라도가 죄인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너에게 넘겨준 그들이 더 죄가 많다. 너도 죄다. 이 한마디 때문에 빌라도가 죄인이 된 거였습니다. 빌라도는 선악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법을 적용해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예수의 무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양심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작정 막무가내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 유대인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가 지금 자기의 유익 앞에서 그 양심과 그 분별력, 그 로마법 정신을 다 포기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유익, 그것은 바로 빌라도 총독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로마법을 위반하고 자기의 양심을 위반하고 불의한 재판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와 공회보다 조금 덜한 큰 죄인이 되고 마는 순간입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는 결국은 약 2, 3년 뒤에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빌라도와 달라. 나는 절대로 달라.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합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빌라도가 왜 손을 씻었는가? 그의 손 씻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바로 어젯밤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하고 발 씻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저 숨기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죄 씻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죄 씻음의 전제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이제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너희들의 발을 씻으라, 회개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저 물에 자기의 손을 씻은 것뿐입니다. 물에 뭐 특별한 효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그 대야에 물이 어떤 특효가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어찌했습니까? 빌라도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재판하기 전에 예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하여 갈망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의 진리에 의거해서 자신의 손을 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물에 손을 씻는 것을 너희들이 보아라.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자기가 증명하면서 손을 씻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씻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손 씻은 그 물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죠. 회개할 때 입술로 회개합니다. 입술로 회개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포함되면 용서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 빌라도가 맹물에 손 씻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회개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맹물에 손 씻었던 그 빌라도는 결국은 가룟 유다 다음으로 큰 죄인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처럼 맹물에 손 씻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맙시다.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손과 발을 씻고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씻어냅시다. 그리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거듭나